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성탄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탄절 축하합니다. 성탄절 축하합니다. 조금 세련되게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 성탄의 축복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보통 종교 신이고 보통 종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또는 나에게 복을 좀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복을 부어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보통 종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부터가 다르고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신앙은 이게 비교 불가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디 가면 내가 잘 될까? 그래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찾아오셨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출발이 다르고 이게 뭔가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고집불통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걸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지만 그것은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한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여인의 부도덕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면 의지할 수 있을까? 여기 기대면 내가 편안할까?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이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바꿔보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괜찮은 줄 같아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선택하고 차지하고 있는 남편이 영원한 내 남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는 것들이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옆에 함께 앉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은총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확신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걸어가는 걸음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갈 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아니 주님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니 내가 쓰러지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길이 구말리 같다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요즘은 앞길이 캄캄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말리 같은 길이 청청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캄캄한 거예요. 어디 학교를 가야 되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하지만 나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본문에서 요즘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인생들, 죄로 인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어디 숨어 계시고 우리가 찾느라고 힘들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것도 못 잡으면 바보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님 꼭 잡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만 살리시는 과정과 방법은요.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심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눈 무릎 뜨고 살아도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속을 뒤져보면 이미 죽은 영혼인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내 멋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했던 모습이 결국 죄가 되어서 내 멋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죄 때문에 우리가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선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확인시키고 죄 때문에 넌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자꾸 참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딱 가로막았어. 내가 이 영혼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오늘 여전히 허물이 많고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붙잡혀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자유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데 사실일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보내주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으로 구원을 입은 자,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날로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을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사랑을 실천해야 그 어떤 나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 부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죠?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고 손길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전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음을 열고 전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잔치로 축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추운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살죠. 너무나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일부분은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10의 1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다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사실 부족한 세상이에요. 특별히 요즘 물질 관계에 있어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들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10개를 다 써도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떼어서 내놓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11조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다 다음도 말해도 괜찮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뭐 굳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문 닫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용기 있는 목사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모아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모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개념 정리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친히 몸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가족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거나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하면 어떤 것이 돌아오지? 이런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래왔고요. 저 여사님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베풀고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주신대. 투자의 목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까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버림받으시면서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조건 붙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탄절을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어떤 나타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과 모습이 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고요. 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같이 이런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우리가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하게 높으신 분, 크신 분, 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느낄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누가 하나님 봤다, 저기 가면 하나님 본다,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단이 아닌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죠?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며 하나님 보이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친구들에게 선한 감정을 베풀어 줄 때, 손길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줄 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삶이 달라,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봐,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내가 더 많이 못 보여줘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구나라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많이 쏟아낼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오늘 성탄절을 함께 맞이하고 지키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